오늘 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 신약 구약 성경 128쪽에 있습니다. 구약 128쪽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를지며 그 채는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주일 5예배 시간에 성막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진설병 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진설병 상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전부를 금으로 싸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크기는 가로가 1m, 세로가 50cm, 높이가 75cm 정도 되는 조그만한 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진설병 상 위에는 진설병이 떡이 놓이는데 이 떡은 솔렛이라는 고운 밀가루로 만든 떡으로 한 떡 덩이의 크기가 한 1.58kg 정도 되는 큰 떡을 12개를 6개씩 두 줄로 쌓아 올려 그렇게 진열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 안식일에는 이 진설병을 새롭게 교체를 하고 내온 떡은 성소에서 반드시 제사장들이 서서 먹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설병, 이 떡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 지난 시간에 진설병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또한 영적 생명을 상징하는데 세상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을 상징하는 떡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떡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과 희생과 헌신을 상징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도의 사명을 상징한다고 했죠. 이 12덩이의 떡은 12지파를 상징하고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것이고 장차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주님께로 인도할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계약과 의무를 상징한다. 상 위에 떡이 놓여 있는 것은 식사 자리거든요. 거룩한 곳에서 식사는 언약을 맺을 때의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식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성소 안의 마지막 성물이죠. 이 분향단, 금제단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분향단의 구조와 위치를 그림으로 잠시 확인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분향단은 진설병과 마찬가지로 조각목으로 만든 후에 금으로 다 싸서 나무가 보이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가로 세로가 50cm 그리고 높이가 100cm, 1m인 그런 좀 좁고 높은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모서리에는 4개의 뿔이 있고 제단처럼 4개의 뿔이 있고 그 뿔에는 금테를 둘러서 만들었고요. 분향단을 운반하기 위해서 금고리와 채를 끼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채도 똑같이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만든 그런 채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분향단은 어디에 놓여 있느냐? 성소 중에 성소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진설병 상, 왼쪽에 순금 등대, 그리고 가운데
분향단이 놓입니다. 이 분향단 뒤에는 커튼이 쳐져 있고 그 커튼 뒤에가 바로 법궤가 놓이는 지성소가 놓이는 장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향단이 상징하는 상징적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성소 안에 세 가지가 있었죠. 뭐가 있었습니까? 순금 등잔대가 있었고 진설병 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사실 모두 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볼 때 순금 등잔대는 빛 대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리고 진설병 상은 떡으로 오신 산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죠? 이 금제단, 이 분향단을 또 금제단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밖에 있는 제단은 놋제단이라고 하고 이 성소 안에 있는 작은 제단을 금제단이라고 부릅니다. 이 금제단 혹은 분향단을 바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는 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는 이 성소에서 향이 오르는 모습을 기도하는 것에 비유합니다. 시편 141편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도 요한이 이 금제단, 분향단에서 향이 타오르는 것을 기도하는 것에 비유를 합니다. 5장 8절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서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8장에도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분향단을 말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이 향이 올라갈 때 성도들의 기도가 함께 하나님에게 올라가고 하나님은 그 향을 흠향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분향단을 통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성도가 기도하는 것을 이 분향단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또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기도가 하나님이 이 분향단에서 향이 올라가는 것처럼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셨죠. 교회의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모습. 이것은 성소에서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워 올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아름다운 냄새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분향단을 통해 주시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의 기도. 이 기도의 중요한 것이 믿음으로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분향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조각목을 다 금으로 싸서 나무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죠. 성경에서 이 금은 성소에서 항상 믿음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로 공의로운 기도를 상징합니다. 분향단은 가로 세로 각각 50cm랬죠. 성경에서 성소에서 이 정사각형 모양이 딱 4개가 있는데 번제단, 분향단, 그리고 지성소 이 방의 모양, 그리고 대제사장 앞에 붙은 판결 흉패가 이 정사각형 모양입니다. 이 정사각형은 하나님을 공의를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공의에 부합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 내 욕심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라는 거죠. 세 번째는 능력의 기도, 기도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분향단 사방에 뿔이 있다라고 말씀했죠. 이 성소도 그렇지만 이 뿔은 항상 능력을 상징합니다. 힘을 상징합니다. 위엄과 권능을 상징해. 분향단에 뿔이 있다라는 말은 기도의 능력, 기도의 위력을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능력으로 사용하는 방법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이루는 통로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를 향해 아무리 애를 써도 귀신이 나가지 않았죠.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와 그 귀신을 내어 쫓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특권의 기도, 기도의 특권을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분향단의 위치가 어디냐 말씀드렸죠. 성소의 긴 성소, 이게 가로 세로가 이렇게 세로가 2배가 되는 긴 성소예요. 이 성소의 오른쪽에 떡상, 왼쪽에 이 등대가 있고 가운데 저 앞쪽에 분향단이 있는데 이 분향단 뒤에는 바로 커튼이고 그 뒤에 법궤가 놓여 있는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모든 이 성막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성소 안에서 이 분향단이 놓이는 위치가 사실은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거리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누가복음 1장 8절 이하를 보니까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에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같이 기도했다. 분향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가랴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나타나셔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세례요한이라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분향단은 오직 제사장만이 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일반 백성은 절대로 갈 수 없는 것이고 제사장도 자기의 이 순서를 따라 제비를 뽑아 택함 받은 한 사람만이, 구약시대는 아론이, 그 뒤에는 이 택함 받은 직무를 맡은 제사장 한 명이 들어가서 분향을 하며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제사장이 들어가서 분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분향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집니다. 성경에 그런 예가 나타나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베델에다가 단을 쌓고 그곳에서 자기가 분향하려 하다가 손이 마르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유다의 우시야 왕 아시죠? 이 우시야 왕은 자신이 교만하여 제사장 대신에 분향하러 갔다가 하나님이 치셔서 나병에 걸리고 맙니다. 오늘날에는 구약의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직무를 모든 성도들이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기도의 권세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제사장이거든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거든요. 왕 같은 제사장은 대제사장을 상징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라. 그래서 분향단에도 갈 수 있고 심지어 지성소에까지도 들어갈 수 있고 법궤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예배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특권은 구약의 성도들이 누릴 수 없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된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이 모든 막혔던 것들이 다 열렸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이 분향단에서의 향은 지속적인 기도를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아론이 가서 이 분향의 향을 피우도록. 왜요? 이 향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멈추어져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멈추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기도가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물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 기도도 꾸준히 계속되어야 되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의 기도도 계속돼야 돼요. 그래서 예소망교회는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 기도의 불이 식지 않는 교회, 기도의 모닥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 분향단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냄새, 향기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의로운 기도, 그리고 지속적인 기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특권이 무엇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렇게 기도하는 예수만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더욱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올려지는 아름다운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예수만교회 기도의 회복을 위해 함께 힘쓰는 예수만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